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함께 읽는 것 안에 그 자체로 영적인 가치가 있고 또 영적인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영적인 재미, 여러분 그 영적인 재미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144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여기 시편, 그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들 가운데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이 딱 떠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4편은 이 시편들에 있는 또 다른 다윗의 시편들하고 공통점도 있고 대조점도 있는 그런 한 시편이 이제 딱 떠오르게 하는 그 시편입니다. 오늘 그 144편, 이 시편 144편하고 공통점도 있으면서 대조가 되는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인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4편은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3번에 걸쳐서 교독도 하고 합독도 했습니다만, 이 시편 144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의 아마 중년 아니면 노년쯤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일 거예요. 그래서 왕에 오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평성세를 구가하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모든 그 외적들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이 144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44편하고 공통점도 있으면서 대조점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제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청소년 시기 아니면 청년 시기에 이제 썼던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밤에 그 들에서 혼자서 이제 양을 치다가 근처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언덕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 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리고 온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 밤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찬양했던, 성령의 감동 속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시편 8편인데요, 그 시편 8편하고 시편 144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 시편 144편 가운데서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다윗이 이제 중년 아니면 노년의 초입부에서 이 시편 144편을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편 144편과 공통점이 있으면서 대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 8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8편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8편에 나타난 이 고백들하고요, 시편 144편 3절 4절에 나타난 고백이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4편의 본문 3절에 보면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용적으로 똑같은 패턴, 똑같은 고백이 이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편 8편은 다윗이 청소년 시기, 아마도 청소년 시기입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혼자서 양을 치면서 그 밤에 근처 산 꼭대기나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온갖 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살 앞에서 이제 찬양으로 고백한 이제 그 내용이 시편 8편이고, 이 시편 144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하시고, 다윗이 이제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그런 시대 때 다윗이 이제 고백했던 시편이 144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편 8편하고 시편 144편에 똑같은 고백이 나오고요. 근데 시편 8편에서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요,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초입부에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시편 144편 3절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8편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살짝 바뀝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헛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직접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수증기, 안개, 숨,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헛것으로 번역한 헤벨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노년의 초입부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제 다윗이 왕에 등극해서 모든 전쟁들을 다 끝내고 노년의 초입부에서 이제 이 시편 144편을 고백했을 텐데, 그 시기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청소년 시절에 고백했던 고백보다 훨씬 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영으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속사람이 성숙하여지는데, 자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그의 속사람이 성숙하여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숙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 또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점점 더 속사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여기 다윗이 중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노년의 초입부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숨과 같고 순기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깨트리게 되고 겸손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앞부분에 보면 욥이 극한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다가 욥의 아주 심각한,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다가 욥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욥이 세 친구의 비난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끝까지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다 끝나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욥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동방의 의인, 악에서 떠난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 친구의 그 공박을 받으면서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결백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에 욥이 깊은 차원의 회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우리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단계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책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이어진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새 친구들의 공격에는 끝까지 내가 반박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결백하다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딱 맞닥뜨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이 다니엘은 평생 어떤 결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엘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이 다니엘이 그 주님 앞에서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 그 80대 중반의 노인인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가 어느 주일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요한도 그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거의 말년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당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을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의 그 고백이 과거형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그 교회를 핍박하던 때 과거에 대한 죄의 자백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고 사도로 부르심 받고 수십 년 동안 사도로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달려온 그 다윗의 노년의 상태에서 다윗이 현재형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심각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역설적인 그 진리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사람은 자기 죄인됨을 더 깊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4편은요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고백했던 시편 8편하고 대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고백은 시편 8편의 고백하고 이제 똑같은데, 시편 8편에서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상당한 어떤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고백을 했는데, 여기 시편 144편의 4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이 중년 노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의 속사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타나야 되는 삶의 패턴이에요. 혹시 여러분 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5년 전이나 10년 전, 뭐 20년 전, 30년 전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됐어, 그걸로 인해서 혹시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어떤 진짜 참맛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노년에서 생애 노년의 현재 시점으로 내가 지금 죄인들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 보기 전에는 그게 무슨 고백인지를 몰라요. 자, 여기 이제 시편 144편 처음 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여기 이제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제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커서 건축 재료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임자가 아니다.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 모든 전쟁들마다 다윗이 붙들었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무심코 활을 쏘고, 무심코 그 칼을 손에 잡고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 모든 전쟁의 그 짧은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전쟁의 상황들,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죠. 그 전쟁들 한 복판에서 생명을 내걸고 이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2절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 2절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이 전쟁의 상황들,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런 고백은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의 위기,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 한복판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생뚱맞는 고백이에요. 이게 수많은 적군들과 맞서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뜬금없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서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누차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배도 아니고 어떤 형식도 아니고 하루에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느냐,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얼마큼 기도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기독교는 인격적인 한 분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 한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경건의 시간들이 있고 뭐 헌신이 있고 헌금이 있고 금식이 있고 뭐 철야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희미해져 버린다면, 그 사랑의 감격이 마치 과거의 추억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질 않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늘 그걸 잊지 말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들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 그의 생애 중년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셨고 자기를 붙드셔서 인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이시니 이런 고백들 뿐만 아니고 이런 고백들보다 더 앞서서 그런 수많은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했음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리고 다윗이 3절에서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리고 4절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1년 2년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주여, 매년마다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 삶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 자신의 깊은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면 갈수록, 성숙하면 갈수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에서 4절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자막에 있는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자신에게 와닿는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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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ay this.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라가사이, 손가락을 가르쳐 선택하게 하시는도다. all say this. 아우세기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건지시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all say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사용해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삼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함께하리라. 그가 내게 all say we cannot say, all we cannot say, all 대하여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면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면서 우리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속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내 영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사슴